전국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CTS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합신교단 기념 40주년 기념 특강으로 여러분들을 뵙고 인사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CTS가 아주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한국교회 바른 신앙으로 새롭게 그런 큰 프로젝트를 진행해 가면서 제가 속한 교단 합신교단과 함께 이번에 급변하는 세상 변함없는 진리라는 주제로 기획 프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저와 또 조금 있다가 나오실 좋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둘이 슬기로운 교회 생활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께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란 다시 성경으로, 우리 모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야 된다, 그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중세의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위대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여러분이 아시죠? 세월이 지나도 기독교 명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어느 부분을 가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제목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는 이렇게 세 가지로 간략히 이야기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느덧 자기의 이익을 넘어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는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어떤 모양으로 임하여 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이다. 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내용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과 함께 임하여 있다라는 관점에서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총장을 했던 에드먼드 클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함께 찬송하면서 그분이 제정하신 성례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속을 축하하기 위하여 그 면전에 모이는 하나님이 설립한 기구가 교회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통찰을 했구나, 에드먼드 클라운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목이 슬기로운 교회 생활 그랬는데, 슬기롭다는 말은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또 올바르게 행동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겠죠. 슬기로운 교회 생활, 우리가 남은 생에 그렇게 잘하고 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가능할까? 저는 뭐 다른 데서 자료를 많이 가져올 수가 있지만 성경 외에서는 가져오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사도 바울이 남긴 그 위대한 목회서신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의 내용 중에는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된다, 우리 모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 그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너희는 이 시대를 알아야 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3장 이렇게 시작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너는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성경에서 나오는 유독 독특한 단어인데, 말세,
The last days, 마지막 기간, 예수님이 오셨고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그 사이의 기간은 빛나는 기간이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주 고약하고 어려운 기간이다. 근데 그 어려움이 어떻게 오는 거 아니? 세 가지를 통해서 온다. 첫째,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엄청나게 자기 주장을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수많은 유튜브들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삽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열광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을 경시한다. 거기 보면 부모를 거역하고 사납고 배반하는 것을 쉽게 하고, 근데 세 번째가 더 무섭습니다. 신성모독의 시대가 된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그 리얼한 파워는 부인하는 자니.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사랑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겸손히 순종하는 게 경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그 경건의 진정한 내용, 힘을 무시한다. 그러니 옛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다가 간다. 이게 얼마나 고귀한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못할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이 같은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그들을 떠난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떠날 수가 없는데 이 같은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이 말은 내 삶은 그들과 다른 삶이 있다. 그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디모데후서 3장의 첫 번째 내용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면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다시 성경으로,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그 내용을 마지막까지 바울은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그 위대한 주의 종 바울 사도의 성경관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한 분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로 들어가면 이것을 기록할 때 기록자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직접 영향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될 때, 또 무슨 원고를 써야 될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무슨 내용을 다룰까요? 자료를 어디서 가져올까요? 그 내용을 어떻게 조합하고 배열할까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모세, 다윗,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 베드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지? 다 하나님이 관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으로 하셨지? 예수님이 바라본 전망은 무엇이었을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너무나 놀랍고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마칠 수는 없는 거지요. 날 보내신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 속에서 살다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잘 아세요. 세포 하나까지도 잘 아세요. 뭘 잘하고 뭘 힘들어 하는지도 하나님은 잘 아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기를 원하셔서 해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 3장 마지막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냐? 일생에 평생 따라가야 되는 책인 이유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책이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또 잘못됐는데 내가 잘못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책망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황하고 있을 때 바르게 함과 그리고는 이대로 계속 가면 된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마지막 17절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이 말씀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귀한 선생님들을 주셨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 그리고 어거스틴, 존 칼빈, 그리고 박윤선, 우리 모두의 선생님 박윤선. 그분들이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성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 박윤선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계시는 모든 것에 우선한다. 성경 말씀이 모든 것 앞에 있어야 된다. 그분이 만든 유명한 말이 있는 거 아시죠? 계시 의존 사색. Thinking God's thought after him. 그분이 이끄는 대로 그분의 생각을 하라.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하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도말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라.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경축의 생각을 가져라. 여기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우리를 가르친 선생님들은 다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성경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전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른 세상에 수많은 인용할 책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려고 할 때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요,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과연 그럴까? 우리 성도들이 그럴까? 우리 자녀 세대가 과연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람들로 지금 그렇게 뼈마디가 굵어가고 있는 것일까? 이 시대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걸까? 아니,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도로 이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말씀을 주셨는데 왜 없겠습니까? 착한 성도들이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같이 모여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방청객에 나와 계신 분들처럼 같이 모여서 아멘. 그리고 목사님과 또 성도들이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역사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이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요즘 팬데믹 어려운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잖아요. 리본, 다시 태어나야 된다. 리스타트, 다시 시작해야 된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저는 남은 생에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공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중에 한국 교회의 성경에 참 그 헌신하고 열정적이었던 많은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우리에게 좀 오늘 소개해 주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질문이라고 생각돼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그런 분들을 주셨어요. 우리나라가 참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참 좋은 분들을 주셨는데 뭐 모든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사실 다 그런 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숨은 권사님들 뭐 많은데 저는 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 분만 소개한다면 박윤선 목사님, 그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었는데 성경을 어느 날 깨닫고 난 다음에 평생에 이 성경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한국교회 백성들을 위하여 이것을 쉽게 풀어서 전해주기로 자기를 완전히 드렸던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그런 박윤선 목사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네. 싶은데요. 사실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때로는 쉬운 이야기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감동적인 그런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읽고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기가 사실 어려운 책이 또 성경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런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읽을 때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질문이라는 것을 잘 못 해본 사람이었는데 웬고하니 질문은 똑똑해야 질문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면서 살 때 도움되는 책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하나님이 주신 거 당연히 있지요. 그것을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뭐 사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주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석. 해석, 주석. 근데 주석은 그 모든 단어 또 그 말씀이 품고 있는 그 메시지까지를 다 드러내는 게 이제 주석인데 전 세계 주석이 수십 종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가까이 두고 읽을 수 있는 참 좋은 주석이 있습니다. 정암 박윤선 목사님의 66권 주석. 그 주석의 특징은 간결합니다. 그리고 경건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실까 거기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뜻을 알았다 이렇게 자만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거죠. 박윤선 목사님의 성경 주석 강추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네, 질문 한 있습니다. 분 있으세요? 네. 강의 중에 그 예배 중에 뜨거움을 느끼셨던 이야기를 잠깐 들려주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가 신학교 재학 시절의 경험을 하나 얘기해 볼게요. 박윤선 목사님, 또 뭐 신복윤 목사님, 김명혁, 윤영탁, 박형영, 뭐 다 이런 분들이 좋은 선생님들이었는데 그분들의 설교는 정말 성경을 들려주려고 했어요. 논리가 있었는데 젊을 때 우리가 한눈 팔고도 싶고 반박하고도 싶은 마음이 없잖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반박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 논리가 있었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달았어요. 아, 그분들의 설교는 성경의 논리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논리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혼을 바꾸는 설법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이제 한국 교회를 놓고 PhD 논문이 나왔는데 서영일 박사라고 이제 그분이 썼는데 그분이 밥동신학교 채플에 왔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논문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전장터에 출전하기 직전, 출정 직전에 군대 같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의 논리와 설명을 받은 젊은 신학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을 하는데 영적인 전선에 나가기 직전의 이제 군대 같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거 생각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슬기로운 교회 생활,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삼열 목사님 강의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슬기로운 교회 생활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말을 신앙생활 혹은 믿음 생활, 그렇게 우리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하게 되는 교인으로서의 활동으로 우리는 제한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교인으로서 하게 되는 활동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든 활동을 우리는 교회 생활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바로 교회 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좀 전에 우리 박 목사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그 원리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그저 그 한 부분 중에서 실천적인 면을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어디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또 교회 생활이 어떤 것이 하는지를 오늘 저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를 가르쳐서 제사장이라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인 아론을 세워서 이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 이후로는 이 제사장직이 아론의 후손들에게 계승이 되었습니다. 이런 제사장들과 함께 성막에서 또 성전에서 섬겼던 모든 분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을 조상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도 특이하게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가 됩니다. 레위 지파를 향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가 되었다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의미는 다른 지파들처럼 르우벤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서, 유다 지파는 가나안 땅 남쪽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땅 북쪽에서 큰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레위 지파는 그런 큰 땅, 함께 모여 사는 큰 땅을 받지 못하고 다른 지파들 가운데 이렇게 섞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에게 독립된 한 지역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 속에 흩어져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그들이 살 수 있는 성읍과 또 그들의 가축을 돌볼 수 있는 목초지를 레위 지파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의 분배가 맞춰갈 즈음에 이 레위 지파 족장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줄 그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들의 요청을 즉시 받아들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을 이미 다 마쳤습니다. 또 각 지파가 가서 살아갈 땅의 구역이 다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받은 땅 중에서 그렇게 해서 각 지파가 받은 땅 가운데서 일부를 떼어서 레위 사람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한 곳에 모여 산 것이 아니라 12지파가 사는 그 이스라엘 온 땅으로 흩어져서 이스라엘 지파 그 백성들 가운데 섞여서 함께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흩어져 살다가 자기 순번이 되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의 일들을, 성전의 일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일을 마치면 다시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레위 지파, 제사장과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와서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냥 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함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된 그 거룩한 성도의 삶을 가르쳐 주고 보여 주었습니다. 이것이 레위 지파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삶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삶은 온 땅으로 흩어져 사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온 이스라엘 온 땅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제사장의 삶,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의 삶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교회에는 이와 같은 역할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레위 지파인 것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지파인 것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과 다른 성도의 거룩함을 지켜갈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보여주고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이와 같은 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오랜 시간 불편하고 힘든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교회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의 비난이 전혀 과학적이지 못하고 전혀 이성적이지 못하지만 우리도 그들처럼 목소리를 높여서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세상은 언제나 그래 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시대는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이 그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빌미가 되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뜻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흩어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변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여전히 교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증인이 되고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251년에 유럽 전역에 큰 전염병이 행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죠. 부유한 사람들, 귀족들, 이렇게 권세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서 다 시골로 별장으로 다 이 도시를 버리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도시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그저 쌓여 있는 그런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의 데시우스 황제의 대박해가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이 교부 키프리안이 이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설교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만 소중히 여기고 우리끼리만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세리나 이교도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신 것 같이 관용을 베풀고 원수조차도 사랑하며 주님께서 권고하신 대로 핍박하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지요.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하는 순교의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와 같은 그 스승들의 말씀을 듣고 또 감동을 받은 이 당시의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길거리로 나가서 그 죽어가는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멸시하며 비방하던 그런 이교도들을 찾아서 또 데리고 와서 보살펴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을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위험을 무릅쓰는 자, 파라볼라노이라고 하는 매우 특별한 이름을 붙여주고 있었습니다.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 이와 같은 이 파라볼라노이의 삶은 당시에 복음을 멸시하던 헬라인들에게 오히려 복음의 큰 사랑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복음 듣기를 거부하는 이교도들에게 세상을 구원하는 이 복음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인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가르침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 핍박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가 로마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희생적이며 헌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이 사람들, 파라볼라노이의 이런 헌신적인 삶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파라볼라노이와 같은 그런 성도들의 모임,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동네 안에서 우리 교회 예배당에 서 있는 그 지역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파라볼라노이가 보여주었던 희생적이며 헌신적이며 사랑을 실천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지금 우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많이 힘써 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특히 교회가 조롱받고 비난받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구원하는 소금이 되고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그런 빛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런 모습으로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작은 모습일지라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교회 생활은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질문 하나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강의에 정말 인상 깊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웬고하니 교회 생활 그러면 저부터도 많은 경우 교회 울타리 안에서의 어떤 것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시야를 이제 넓게 가질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듣고 싶은데요. 우리가 보통 교회 생활 그러면 늘 강조해온 교회 안에서의 무슨 뭐 기도회, 또 찬양 연습, 또 뭐 구역 활동, 또 뭐 책임 분담 이런 거 많은데 일부러 그걸 피하신 것 같은데 무슨 이제 뜻인지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더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질문하신 그 말씀 중에 뭐 예배, 기도, 양육, 뭐 전도와 선교, 구제와 봉사 이런 것들은 교회가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힘써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고 저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와 같은 활동들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교회가 많이 힘써 왔던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께서 정말 밤낮으로 애를 쓰며 또 준비하고 기도하며 가르치셨던 그런 내용들일 것이고 또 성도들과 함께 또 이끌어왔던 그런 내용들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힘을 내서 해야 될 일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 생활 전부를 이 시간에 다 다룰 수가 없었고요. 또 교회 생활 전반을 다 이런 것이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다라고 말할 만한 자격도 제게는 없고 능력도 제게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좀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 슬기로운 교회 생활은 이 시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많은 힘을 쏟아야 되는 영역이 어디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시간에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만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우리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찾아서 한번 힘을 내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많은 교회가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또 앞으로 그런 교회의 어떤 사역들을 펼쳐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강의 중에 표현했던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에 큰 어려움을 준 재난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좀 더 능력 있는 교회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 이웃과 지역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고요. 그렇다면 교회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섬기고 있는 이 화평교회는 몇 년 전부터 뭐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때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뭐 독거 노인들이라든지 같은 취약 계층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식품들을 좀 모아서 나누어주는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주로 이제 라면 같은 거 이렇게 뭐 캔으로 된 음식들을 이렇게 모아서 제가 나누어 드렸는데 작년부터는 그 식품들과 함께 마스크를 저희가 이제 구매를 해서 뭐 한 달치, 두 달치 이렇게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나누어 드렸습니다. 올해는 그 마스크를 이제 정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사용할 만한 그 시간을 계산해 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나누어 드리면서 또 같이 계속해서 지금 그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또 라면을 원하셔서 라면 단박스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런 일을 하는 데서 우리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직접 교회로 그 모든 물건들을 싸서 가져오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교회에 오시는 것이 좀 편치를 않으니까 아예 이제 그 마트에 주문을 해가지고 교회로 배달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물건이 이렇게 쌓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번 할 때마다 느끼지만 이런 일을 하는 우리 자신에게 오히려 더 큰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도 보면 큰 기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작은 섬김이었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더욱 풍성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이런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기뻐하는 그런 마음들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교회에서도 충분히 이런 일들을 잘 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눈 우리 박삼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그 귀한 강의와 또 제가 참 준비한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하는 복된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께 부탁하고 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